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망이 충만한 거죠. 분명히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간증할 사람이 일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 혹시 사인 좀 주세요. 네, 오케이. 자, 지금요 제가 소속된 단체는요 NCMN입니다. NCMN 내션 체인저들을 무브먼트 운동으로 교회와 네트워크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과 같이 맞다면 그 교회가 네트워크에서 함께 사역을 펼쳐 나가는데요. 우리 하늘 비전 교회는요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는 하늘 비전 교회. 네, 여기는 NCMN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NCMN 네트워크 교회 중에도요 정말로 가장 신뢰하는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NCMN의 그 비전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NCMN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홍 목사님 오늘 전화 왔습니다. 반드시 소개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 그래서 NCMN 영상 하나 보고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학교를 전체를 마실 때의 결과는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로 카라반이라는 거 있죠. 그 카라반이라는 걸 5대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로잉이라는 게 뭔지, 이게 내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기본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돈이 문제 돈 이상의 성부와 성빈과 30명 이상의 해외 어린이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말씀으로 승부하자 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승부할 때입니다. 다른 각 사람 안에 주께서 아주 깊이 여러분을 적시어서 성령께 잠기도록 하게 할 것을
주신 땅은 평양 직할시입니다. 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are riding on our praise, being thrown over everything. You are seated in our praise. 브랜드는 우리 신랑입니다. 사기다움입니다.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소망 중보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now in vain. Hear the sound of the broken chains. Prison doors are giving way.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open now, everybody sing it out. I am free,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Oh,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us. Somebody lift up and celebrate.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h, our praise goes up,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NCMN 비전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OK 이 운동본부, 이 OK 운동본부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수의 4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4대 사역. 첫 번째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료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 구제 사역을 하고요. 네 번째 가르치는 이 사역. 이 사역이 들어가면은요 복음의 문은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4대 사역. 여러분들은 지금요 교회에서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무지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가지고 첫째는 남한입니다. 남한. 5km라는 뜻은 5km의 반경.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 분양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분양받은 그곳에 예수의 4대 사역을 준비합니다. 선교지에 또 예수의 4대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북한 사역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를 들면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한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파 사역 팀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4대 사역 중에 어디에 나는 지원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음 전파 사역 팀이 만약 20명이 모아졌다 그러면 당신들은
한국 안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반경으로 또 복음 사역 팀이 있을 수 있고 북한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팀을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당장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너희들 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당장 북한을 점령할 것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20명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일단 우리 분양받은 그곳에 최소 일단 1만 권을 3개월 안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내일 당장 문이 열린다면 이 1만 권의 성경을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달 100권씩 성경을 일단은 우리는 준비할 것이다. 교회에서. 그럼 뭐 교회에서 따로 창고가 없으니까 100권씩 박스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어떠냐면 각 교회 교인들에게 다 보관시켜 놓을 것이다. 그러면 각 가정에 100권씩 보관시켜 놓고 예를 들면 문이 열린다 이러면 모아서 바로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 팀들이 이제 전략 회의를 하고 어떤 이제 시간들에 한 5분 정도 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우리 팀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략, 6개월 전략, 1년 전략, 2년 전략, 3년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전략 짜고 실행 계획을 짜고 목표를 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사역팀이 우리는 당장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바로 가서 주먹밥을 만들면서 우리는 하루에 1000개의 주먹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개 같으면 쌀이 몇 대가 필요한가?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 좋네.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주먹밥. 너하고 우리하고 사역 조인하자. 이래서 이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북한의 문이 당장 열렸다고 가정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략을 다 짜놨다가 내일이라도 문 열렸다면 이 팀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문 열리면 1년에 20%씩 닫깁니다. 5년 지나면 닫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안에 그 복음을 빨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사역팀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는 먼저 그 유치원 아이들부터 장악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아파트 하나를 임대할 것이고 거기서 바로 유치원을 열고 영화관을 열어서 그 아이들부터 우리는 양육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부터 짭니다 이제. 그래서 팀들이 발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사역자인 거죠. 나는 북한 5km 구제 사역자. 나는 북한 5km 의료 사역자. 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전략 짜고 실천 사항을 짜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발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북한 5km를 여러분이 이미 분양받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좋은 게 이겁니다. 운동장이 있지요. 스탠더에 모든 교인들이 앉아 있고 여기에 그냥 목사님과 부목사님들만 뛰는 거죠. 그러면 스탠더에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림이 아닙니다. 몽땅 뛰어야 됩니다. 몽땅 나와야 됩니다. 몽땅이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종교 영역의 목회 사역자, 또 장로님들은 경제 영역에 만일 한다면 경제 영역 안에 사역자, 어떤 사람은 법조계 안에 사역자, 어떤 사람은 의료계 영역 안에 사역자, 예술계 영역 안에 사역자, 모두가 사역자가 돼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모든 사역을 놀랍게도 NCMN의 그 어떤 지향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맞는 거죠. 장로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게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100배 잘해요. 너무 잘해요. 장로님들한테 맡겨놓은 이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5km 반경으로 다 섹터를 나눴고요. 그러니까 1159개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쫙 자르니까 요 하나당 5km였는데 1159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매칭을 시켜줍니다. 예, 한국교회하고 매칭해서 분양해서 분양받은 데서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준비했다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했다가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때가 사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이단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 다 준비했다가 바로 열렸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교회에게 분양하고 하나는 기업에게 분양합니다. 기업들이 이걸 분양받아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만일 분양받은 그곳에 기업이 여러분 교회 기업들이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기업가들이 받으면 여러분이 분양받은 그곳에 여러분의 기업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분양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분양받았는데 만일 여러분 교회하고 동일한 구역에 분양을 받았는데 의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하고 매칭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하고 그 사역을 같이 펼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오케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오케이 운동은 이겁니다. 교회에 돈을 10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오케이 마켓 운동이 있습니다. 오케이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가 있습니다. 요것은 뭐냐면요, 움직이는 오케이 마켓입니다. 오케이 마켓. 교회가 크면은 공간이 있으면은 마켓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없을 때는 마켓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랑 나눔 박스로서 움직이는 마켓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마켓이 있으면서 저거 할 수 있고 없으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요번에 했지요? 그 오케이 박스 여러분 교회 하셨죠? 예? 성탄절에 하신 거 그 박스 다 받아보셨죠? 그죠? 거기에 어떤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그 13장 16절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박스를 하나 만일 다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리서치합니다. 리서치해서 다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못 뽑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 때문에 못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다 뽑아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박스를 가지고 만일 월 초에 박스가 나가면은 그 하루 한 달 동안 박스를 그다 펴놓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라면 5개를 넣을 수도 있고 식용유 넣을 수도 있고 샴푸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식료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넘치는 거 칫솔 넣을 수도 있고 비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이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성껏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남는 거 여러분이 풍성한 것들을 거기 이제 꽉 채우고 과자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걸 이제 어느 가정에는 5박스 줄 수도 있고 어느 가정에 3박스 줄 수도 있고 어느 가정에 2박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켓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켓은요 특화된 마켓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용을 위한 마켓부터 시작해서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냐면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입니다. 사랑 나눔 기업. 자,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모델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만일 내가 미용실을 해요. 근데 오케이 저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방송실.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이잖아요. 이제 저 현판을 이제 붙여줍니다. 저기 보면 주님의 영광교회 적어놨는데 여기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해서 저 현판을 그 기업에다가 붙여주고요. 조그마한 현판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 나눔 기업이 뭔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크릴로 돼서 굉장히 한 60cm 이상 되는 걸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랑 나눔 기업을
내가 만일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 오케이 운동 사랑 나눔 기업에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나는 한 달에 파마 2사람, 한 달에 염색 2사람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랑 나눔 기업 뭐가 있냐면은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미용실에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면은,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교회는 뭐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운 사람,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져가면 나는 미용실에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내 짜장면 집을 한다. 짜장면 한 달에 나는 5그릇, 탕수육 5그릇 내놓겠다. 그럼 역시 상품권이 있습니다. NCM에는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발행해서 교회를 주면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전도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가족들이 해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저 사랑 나눔 기업에 현판이 붙어져 있고,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네, 오큐를 하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네, 이런 어떤, 여러분 기업이 많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불집을 한다, 그것도 되죠. 나는 한 달에 베개 하나를 내놓겠다, 나는 이불 한 채를 내놓겠다, 뭐 다 모든 떡볶이집도 가능한 거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랑 나눔 그 재능 기부 알죠? 오케이 재능 기부 여러분 했죠? 오케이 재능 기부, 이래서 여러분 칼도 갈아주고 이 오케이 재능 기부로 똑같이 이듬해서 벽지도 발라주고 또 장판도 깔아주고 뭐 전기도 고쳐주고, 이 오케이 재능 기부로 어떤 사람은 또 이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영어를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하고. 그래서 이 오케이 운동은요, 몽땅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칭찬받죠.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되면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오케이 운동본부에 탁월한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한 40분 정도 여러분한테 설명으로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몇 절까지 봤나요? 9장 9절까지 봤죠. 9장 9절 가난한 자까지 봤죠, 그죠? 네, 이제 10절 볼 겁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정신 한번 바짝 한번 차려보십시다. 심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이 심는 자는 농사꾼을 말합니다. 이 심는 자에게는 씨,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이거 법이요, 이 법에 들어갑니다.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10절에 너희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다 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심으면, 옥수수 하나 안 먹고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고,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죠.
네,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겨진 거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테스팅해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자, 만일 농사 짓는데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럼 100가마니를 수확했는데 이 사람이 10가마니는 씨감자로 하고 90가마니는 먹었습니다. 근데 이 10가마니인데 한 가마니에 몇 개가 들었냐면 감자 100개가 들어가 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10가마니를 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고 90가마니는 내가 다 먹었는데 이 10가마니를, 감자는 이렇게 쪼개서 심잖아요. 이 감자를 쪼개서 심는데 눈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그냥 5개라고 봐보십시다. 이 씨눈 5개를 심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감자가 이 씨눈을 하나를 심으면 요 씨눈이 한 5개 나는데 한 개를 딱 쪼개서 심으면 요 씨눈 하나에서 감자가 최소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자 하나에 만약 씨눈이 5개 났다면 채하가 50개가 납니다. 감자 하나에 씨눈을 쪼개서 심으면 50개가 나요. 그러면 100개를 심었으면 몇 개가 납니까? 5,000개가 나요. 5,000개. 이게 농사입니다. 나는 100개밖에 안 심었지만 5,000개가 나는데 10가마니를 심었으니까 5만 개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만 개를 100가마니씩 100개씩 또 담아보면 여기 몇 가마니가 날까요? 그렇죠. 500가마니가 나죠. 그죠? 500가마니가 담아져요. 500가마니 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500가마니 중에 내가 100가마니를 심고 만일 400가마니를 먹는다 치면 이 90가마니 첫 해에 먹었는데 다음에는 400가마니나 먹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100가마니를 심었으니까 10가마니가 500가마니니까 100가마니 심으면 얼마 나와요? 이제는 5,000가마니가 이제는 나와요. 5,000가마니 맞나?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3,000가마니를 먹으면 400가마니 먹은 것보다 훨씬 많이 먹죠. 그리고 2,000가마니를 심으면 여기 이제 계산 안 나와. 네. 이게 뭐냐? 의의 열매입니다.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어떠냐면 10%만 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점점점 많이 심게 되고 너희들은 점점점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열매를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의의 열매는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에서 도대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농사법으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법으로. 이 농사법으로 설명해서 해야만이 돈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이 제일 이 하나님이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럴 때 씨의 특징이 있어요. 씨라는 특징은요, 이것은 일단 못 먹는 것이에요. 못 먹는 거. 이거는 심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씨를 먹어버리면은 아까 전에 봤죠? 가난해집니다.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 못 지어요. 100가마니 감자 농사 지었는데 100가마니 몽땅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씨가 없기 때문에 빌려서 꼬아서 감자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는 자에게는 씨 뿌려서 먹을 양식을 준다. 이 말은요, 씨에 해당하는 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못 먹을 거, 도대체 씨에 해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줄 때 씨 뿌려서 먹을 양식으로 아예 구분해서 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못 먹을 게 뭐냐? 레위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저는 11조 그 이상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그 이상 이해를 해보십시오. 30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러분, 성물 그 땅의 10분의 1 이거는 처음부터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이거는 구별된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구별된 거 조금 더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으로 조금 더 찾아보십시다. 자,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한 이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레위인, 하나님의 주의 종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에게 너희들은 10분의 9를 먹어라.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10분의 1을 반드시 내 성물이기 때문에 너희들 것이 아니다. 너희들 수확 중에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분된 성물이다. 이것을 레위지파한테 주라니까 레위지파에서는 10분의 12가 옵니다. 12지파에게 오기 때문에 12덩어리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주의 종을 부르시고 사역비가 절대로 부족할 수 없을 만큼의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12지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분의 9입니다. 근데 여기서 10분의 12덩어리 오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가 재물이 가장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레위지파 주의 종들이 이 재물을 주머니에 닦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간혹 이 주의 종이 사역비와 생활비를 구분 못해서 닦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사회 문제에 터지는 거죠. 레위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레위지파에 사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전체에서 중간 정도 사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곳에 중간 정도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중간 정도로 사는 것이요 어떤 레위는요 벤처 타야 된다니까요. 그럼 벤처 타면 됩니다. 문제 없죠. 목사님 왜 벤처 못 탑니까? 탈 수 있죠.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벤처 타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근데 놀랍도록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중간 정도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은혜가 됩니다. 레위지파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사람들이 선교비로 사역비로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분 안 돼가지고 막 주머니에 닦아놓고 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인데 집이 5채 있는 분 이런 분도 있다니까. 목사님 중에도 속부가 있다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그래서 레위지파다 이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종 부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곳에 중간 정도로 스스로 절제해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이만큼 돈을 많이 줬냐? 레위지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10분의 9만 먹어라. 너희들도 얘들하고 그냥 평균치로 살고 10분의 3을 남겨라. 내가 쓸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해,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누구에게 줘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이 나오는 헌금 있죠? 여러분이 나오는 그 헌금 중에 목사님들이 먹고 살고 사역비로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과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좀 반만 하고 좀 반은 좀 모아가 교회 좀 짓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지어야 돼. 땅도 다 있겠다.
여러분 교회는 좀 지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대답이 이랬노. 한 명씩만 전도하면 2배가 딱 되잖아. 딱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 여기가 복잡하잖아. 여러분 교회는 한국 교회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비단지고 교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5km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는지 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교회는 진짜 지어야 된다니까요. 안 짓는데 아유 답답하리. 좀 장로님도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예, 장로님 좀 만나가 좀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 2,000명, 2,500명 이래 되면은 그게 이 목사님 그 관심 하나도 없어. 교인 숫자 관심 하나도 없어. 교회 크기 목사님 관심 하나도 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근데 나는 관심 있어.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님 비전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부목사님들 3명을 이런 스피릿으로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있죠. 내가 땅 팔아가지고 나눠주지 말고 제발 그거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부목사님 보고 한 100명 정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개척해라. 한 10억 밀어줄게. 그리고 2년 3년 동안 그 너희들 그거 돈 다 대줄게. 이러면서 부목사님도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걸 팔아가 쪼개야 되냐는 거지 나는. 죄송해요. 주제 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그 영향력이 딱 덮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했지?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을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냐면 5km 사역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가난하고 고아요 객부터 돌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설득이 안 되나? 이게 무지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하고 답답하네. 너무 주제 늦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마음이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나 헌금할게. 여러분 교회 지으면 나도 건축 원고 좀 할게. 진짜 내가 답답해서 그때 답답했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분의 3 남겨가지고 이런 과와 가와 객들을 주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씨는 못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거라 그랬고 이거는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다. 율법이 아니다. 이게 왜 아닌지 제가 설명할게요. 11조가 율법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하신 명령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이걸 먹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이것을 쓰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1조의 용도를 용도 변경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먼저 명령을 준행했으니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명령의 순종입니다. 이 명령에 너희들이 먼저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복 주십시오. 땅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율법이 아닌가? 여러분 이 적들 있죠. 사탄들이요. 지금 2000년 역사 전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기 위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11조만 없애게 되면 교회가요 문패가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빚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예, 어떤 교회는요 빚이 몇백억씩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빚이 어느 정도 있냐면요 99%가 빚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년에 정식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문패가 떨어지는 거,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거,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280개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인데 비공식적인 통계는 더 많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적들이 쏘기는 거에 당한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요 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어떻게 쏘겠냐면 11조는 모세 율법이라고 쏘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쏘갔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교했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저는 성경을 250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강의하시는지 비성경적으로 강의하시는지 제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저 목사님 입에서 한쪽으로는 생수가 쏟아 나오고 한쪽은 꾸중물이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심하셨던 목사님인데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입니다. 11조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강의하신 강의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좋겠어요. 그러니 그 유튜브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를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왜? 욕심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교회가 11조가 싹 사라져 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도요 몇 년 아마 못 가서요 빚이 없다 하더라도 문 닫아야 됩니다. 11조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느헤미야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었다.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11조만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렸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으러 갔어요.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조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와서 곡관에서 들여서 회복되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11조를 안 하게 되면 첫째, 이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바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 것도 아니지만 율법도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에 쏟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회파하려는 계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런 메시지를 잡아버리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메시지에 쏟는 거예요. 11조는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걸로 출발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해할 겁니다.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는 걸로 출발합니다. 멜기세덱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11조 바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No,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하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면 완성이라는 말은 네 생명까지도 10분의 10이 하나님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입으로 설교하기를 11조를 하라고 설교한 적은 있습니까?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명확하게 11조 하라고 하셨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두가.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지금 이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다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모든 것은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고 미래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11조도 드려야 되고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어보면 당해버리는 거죠. 내 욕심이 와 저렇게 놀라운 신학자가 저렇게 놀라운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11조를 하지 말라니 안 해도 되겠네. 왜 목사 말 듣습니까? 그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를 왜 들어요? 그 목사님이 만일 성경적으로 얘기했다면 들어야 되죠. 근데 비성경적으로 지금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11조가 없어졌다? 이 11조만 없어지면은 한국교회 몇 년 안 가가지고 99% 다 문 닫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계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다 웬만한 사람 아는 얘기예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깊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메시지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유튜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신 차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먹어버리면 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그걸 먹어버리면 그게 교회가 가난해져서 그 교회가 넘어간다고요, 사단에게. 그 욕심이 있으면 그런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곧 11조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 좀 보세요. 지금 내가 11조 이상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씨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준다 이랬는데 도대체 못 먹는 게 뭔가 성경에 찾아가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구나, 이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3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300만 원을 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는 자에게 300만 원이 있는데 씨 30만 원 플러스 270 먹을 양식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11조를 내면서 고백하기를 300만 원 몽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30만 원을 하나님의 씨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에 대한 개념 맞나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분할 수 없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 씨는 내 것이야,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구분이 딱 된 게 11조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구분해서 11조는 내 것이야 처음부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구분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끔 이런 설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못합니다. 틀렸어요. 믿음의 문제 아닙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1조만큼은 도둑놈아,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지,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맡겼지, 왜 심으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심으면 네가 풍성해질 것이고
심으면 심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풍성해진다. 근데 네가 내 거를 먹어버리면 닌 도둑이다. 바로 이렇게 도둑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는 돈이 11조입니다. 11조를 먹고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니요, 못해요. 왜냐하면 씨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 못 맺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11조 하면 벼락부자 될까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11조 하면 부자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뭔 말 이해되죠? 11조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십시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입니다. 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액제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정년퇴직했어요, 교사로서. 그런데 어떠냐, 두 사람이 연금 받는 데 있잖아요. 놀랍도록 매월 20만 원, 30만 원만 11조 합니다. 온전한 11조 안 해요. 정액제 20만 원 혹은 30만 원 정액제로 가는 게 11조 아니에요.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있으면 이 매출에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 빼기 지출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관리비, 뭐 급여 이런 걸 다 해가 지출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의 10%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네가 콩 하나 딱 심고, 이거 원어 뜻입니다. 콩 하나 심고 그 콩에서 열매가 쫙 일어나가 맺는지 안 맺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11조를 온전하게 한 사람은 여호와를 실험해봐라. 그것이 뭐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상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이 복은 무슨 말을 하냐면 11절의 복을 말합니다. 11절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하겠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이 너무 어렵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입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최고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최고로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게 울타리, 욥의 모든 소유물에 뭘 쳐요? 울타리를 쳤다 이랍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는요 적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돈을 다 갉아먹는, 우리는 농사꾼이거든요.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농사 지어놨는데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는 게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메뚜기 때가 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초토화가 돼버리는 게 메뚜기입니다. 근데 지금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는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에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내 첫 번째 축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네요.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2천만 원을 남아가지고 와, 이달에 돈 많이 벌었다. 2천만 원 딱 저축해놨어요. 그런데 내 삶의 메뚜기 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경찰서에서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다른 애하고 많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냥 이렇게 턱 시비를 건드렸는데 인마가 넘어졌어. 그 돌뿌리에 걸려가 이 두 대가 나갔어.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보제. 그럼 2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몽땅 합의금을 다 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토지 소산물을 깔아먹는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좋아 보여.
이 사람 얘기 듣고 2억을 빌려줬더니 그거 홀라당 뛰는 거지. 그럼 메뚜기 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다가 번 돈 다 갖다 줘. 근데 나만 하지가 않아. 우리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오면은 돈은 버는데 안 남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돈은 벌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산적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쌓여. 다 나가버려. 다. 그래서 어떠냐면 5년 지나면 그 자리고 10년 지나면 그 자리고 20년 지나면 딱 그 자리예요. 놀랍더라. 돈이 모이지가 않아. 우리 근데 온전한 11조를 너희들이 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기를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다 막아 쓰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두 번째 축복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포도가 주릉주릉 열렸어요. 그 우리 아들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 야, 걱정도 하지 말아라. 포도마트 가서 포도 몇 상자 따면은 등록금 될 수 있다. 그 포도 따러 갔더니 따는 기한 전에 그 몽땅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결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결핍, 필요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포도나무 열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포도나무 열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회사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만일 회사가 문 닫았어요. 얼마나 직장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가 내가 다른 통로를 열어서 그 열매를 공급할 때이다. 이때가 내가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때이다. 이때가 내가 새로운 사업체를 열어갈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할지는 여러분 그거는 상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2절에 일이 발생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가 많아가지고,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아서 결론적으로 메뚜기가 막아지고 소산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300만 원 벌고 똑같이 500이 벌어도 결론적으로 돈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돈이 쌓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의 재물이 풍성하게 되는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를 조금 지으면 죄가 아닙니까? 그래도 죄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온전히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온전한 11조를 요청했지 반 땅을 요청한 거나 정액제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가 풀어지니까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 믿음이 적어서 그냥 이거를 갖다가 11조를 먹어버렸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할 것이 있고 내가 축복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이고 그의 교회가 돈이 풍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열매 못 낼 것이고 그의 교회는 가난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별하게 큰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은요, 교회는 돈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한 사람이 교회는요, 돈을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내가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11조하면 모두가 점점점 생활이 윤택하게 됩니다. 점점점 부유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절대 안 모자라요. 하나님 모자라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돈이 모자라는 것은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 집사, 주님, 우리 눈에는 김 집사 아니면 김 장로 아니면 김 권사, 야,
내 눈에 네가 도둑놈으로 보인다. 11조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눈에 뭘로 먼저 보이겠어요? 예, 도둑놈으로 먼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돈을 떼먹은 도둑놈. 여러분 돈 떼먹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내 돈 떼먹은 내가 제가 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먼저는 내 돈 떼먹은 도둑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온전한 11조를 먹어버린 것은 하나님 눈에는 도둑놈이에요. 네가 복받기 위해서 먼저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11조 떼먹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떼먹었잖아. 나도 많이 떼먹었고 나는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떼먹었어요. 믿음 좋을 때 하고 믿음 안 좋을 때 안 하고.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이제 안 떼먹지만 여러분 떼먹은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이 있겠어 떼먹고 그런 사람 오늘 이 밤에요 탕감 받아야 됩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떼먹은 모든 도둑놈들은 주님 앞에 도둑놈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 이제 기억 안 해.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뭡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온전하게 11조 하기 시작하는 게 회개이죠. 그런데 내가 11조 떼먹었는데 아직도 뭔가 돈이 좀 남아있다. 아파트 3채, 4채, 5채 있다. 그 돈은 떼먹었는데 아직 그래 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안 되죠. 아니 탕감 받으면 안 되죠. 그럼요. 아파트 한 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쇼부 봐야 되죠. 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죠. 왜? 돈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죠. 돈 없는 사람은 싹 다 오늘 밤에 탕감 받을 것이요. 돈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요. 당연히 그런 게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 가난하게 산다면 되돌아보세요. 씨를 먹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그렇습니다. 기한 전에 여러분은 수고는 많이 하지만 기한 전에 따기 전에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11조로 메뚜기 때를 막아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 혼자 도둑놈입니다 이러기 뭐 좀 그렇잖아. 모두가 손을 올리고 한꺼번에 아버지 도둑놈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고백이 되니까 오늘 이 밤에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올리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 지금 복 받냐 안 받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여 3번 부르면서 모두가 똑같이 아버지 도둑놈 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거 몽땅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